오늘은 시대의 소망 2장에 있는 선택된 백성,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마치 그분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전혀 기쁘지 않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소망 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재 21쪽입니다. 유대인들은 1000년 이상 구주의 오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이 사건에 그들의 가장 빛나는 소망을 두었다.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노래와 예언 가운데 또는 성전의 의식과 가정의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그쳤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그들은 가장 빛나는 소망을 여기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장 빛나는 소망이 예수님의 재림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이에요? 새 집, 혹은 새 자동차, 혹은 새 옷, 이 세상의 어떤 새로운 여행지나 어떤 새로운 사건들,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빛나는 소망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래와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성전의 의식과 가정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이 빛나는 소망을 다 적어 넣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사탄도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잖아요. 어떻게 구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래도록 노래와 예언과 그들의 성전의 모든 예배 의식과 가정의 기도 가운데 늘 이 소망을 적어놓고 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일하는데 바쁘고 또 이 세상에서 하는 여러 대소사들. 오늘 우리의 빛나는 소망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설렘과 기대가 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그쳤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을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은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술을 드시고 오셨거나 너무 세상에 허랑방탕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생활의 염려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뭐가 생활입니까? 여기 생활의 염려라고 했는데 무엇이 생활이에요? 어떤 것을 생활이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서 자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부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생활의 염려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사탄은 유한한 세상의 삶에 전념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고 정신없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남겨주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사실 아무리 분주해도 뭐 그다지 나아지거나 달라지는 거 별로 없는데 정말 분주하죠. 매일매일 어차피 새끼 밥 먹는 거고 또 잠자는 건데 맨날 분주해요. 뭐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분주하죠? 분주했기 때문에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고 나아졌어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요. 우리의 삶은 너무 희망적이에요. 분주해졌기 때문에. 정말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나요? 우리는 이 분주한 가운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혹시 질문한다면 답하실 수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은 이거라고? 아파트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죠. 돈으로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좋은 차가 혹은 뭐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그것 역시도 내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대답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굴러가요. 인생의 목적은 살아있으니까 그냥 사는 것, 그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 죽을 거예요. 다 병들 거예요. 다 늙을 거예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면 병이 안 걸리면 좋은데 걱정하면 병이 안 걸려요? 건강식품 먹으면 병이 안 걸리나요? 운동하면 병이 안 걸려요? 사실 조금 늦게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다 걸려요. 아무리 건강식하고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우리는 다 병들어서 죽게 돼요. 우리는 일생도록 분주하게 생활의 염려 가운데서 정신없이 살다가 다 병들어 죽을 거예요. 어느 날인가.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멀지 않았죠. 왜냐하면 살아온 날이 훨씬 더 많아져 버렸으니까요. 근데도 분주할 거예요. 이 시간이 마치고 나면 또 분주할 거예요. 우리는 분주하게 죽음으로 달려가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의 목적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짧은 생을 통해 찾아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아이고 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몸에 막 습진도 생기고 막 힘든 일도 많고 왜 살아야 되지? 어제 학생들은 수능을 쳤는데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세상에 살아야 되지? 수능 지옥이잖아요. 지금 한 2년 동안 수험생들은 마스크 쓰고 학교에서 닭장 같은 데서 숨도 못 쉬고 놀러도 못 가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재밌게 살아요? 대학 가면 또 스펙을 쌓는다고 막 그냥 정신없이.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나면 직장을 갖는다고 또 정신없이 막 고시원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30살이 넘기까지 한 번도 자기 삶에 대해서 내려놓지를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가다가 어떤 사람은 더 일찍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낙을 누리다가 또 병들어 또 죽고 사고로 죽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목적을 찾아야만 오늘 우리의 고생도 오늘 우리의 방황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 자체를 뭐 이렇게 늘려가는 것, 많이 노트하고 막 알고 입으로 좀 말할 수 있고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해봤는데 의미 없어요. 그게 나한테 기쁨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알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인생의 게임에 사탄은 근심과 재리와 쾌락을 모두 사용한다. 인생의 게임이래요. 참 슬픈 말이죠. 어떻게 인생이 게임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게임 하잖아요. 축구 게임, 운동 게임, 그 다음에 뭐 전자오락 같은 게임. 게임에서 어때요? 막 하다가 열심히 하지만 막 죽으면 뭐 음악이 띠띠띠 나오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게임 같은 인생은 사탄이 근심과 재물과 이기심과 쾌락을 다 이용해서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데 결국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죽고 끝나는 삶으로 마치게, 마치 게임처럼 그냥 오락거리와 같은 그거에 지나지 않는 참 슬픈 일이에요. 사탄은 왜 사람들로 이렇게 몰두하게 할까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로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을 잘 알았나요?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왜 선택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항상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광야를 건넌 출애굽한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사는 것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 자손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을 알고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그것을 기억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맞이할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맞춘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율법과 표상과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를 발견하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메시아를 기다릴 뿐 아니라 이 좋은 소식을 여기저기 만방에 전달해야 했어요. 전해야 됐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웃 나라들의 침범을 여러 번 받으면서 나라는 피폐해졌고 그들의 종교는 아주 메말라 버렸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지만 더 많은 짐을 지고 되돌아올 뿐이었어요.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오면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더 큰 부담과 걱정만을 안게 되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과 소망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게 돼요. 내일을 안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뭘 지키고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가 어땠겠어요? 방탕하고 사람들의 있는 것을 약탈하고 강취하는, 약자를 억압하고 강자에게 빌붙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내일이 희망적이에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내일 뭘 하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들이 결혼한다면, 자녀를 낳는다면 잘 살라고 축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 진출하려면 그 아이들에게 무슨 미래를 말해줄 수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 그래서 어때요? 사람들은 내일의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요.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어요. 다 오늘을 위해서 살 뿐이에요. 오늘 즐기면 그만이에요. 그 오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내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고요. 왜요? 내일이 있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의 내일의 소망을 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재림이 어떤 의미인데요? 재림이 뭔데요? 이 소망이 없는 세상, 내일이 없는 세상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잘못과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없애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엄청난 소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으면 즐거워야죠. 복권이 당첨된 거를 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처럼 즐거워야죠. 야, 이것만 바꾸면 와, 이제 고생 끝이고. 막 사람들 그런 마음으로 다 복권 사잖아요. 아, 이것만 있으면 막 희망이 넘쳐야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 우리는 고민만 가득해요. 그래서 가끔 재림 얘기하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냉장고에 넣는 거 저거 어떡하지? 먹어야 되는데. 마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냉장고에 있는 과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재림과 비교할 정도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청약이, 그 다음에 내가 붙고 있는 뭐 주택 부금이, 내가 어떤 투자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중국은 대만이랑 전쟁한다고 그러고 미국은 지금 중국이랑 싸우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북한은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그러고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누가요? 캐나다에는 지금 2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 만에 다 내려가지고 엉망이 됐다면서요. 스페인에는 화산이 터져 있고 일본도 터져 있고 IT에는 지진이 났고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우린 재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잖아요. 그런 흥분과 기대가 우리의 표정 가운데 나타납니까? 전혀 안 나타나 보이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인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 왜 그들이 이렇게 좋은 메시아의 초림을, 그 복음을 알고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분을 맞이하지 못했나? 세속적인 사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무엇이 가려져 있어요? 세속적인 위대함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는 가려져 있어요. 안 보여요. 주님께서 위대한 세계를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안 보여요. 세속적인 사물에 가려져서.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생활의 염려죠. 세속적인 사물. 기쁨도 아니고 염려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바라보기를 그치게 되었고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없게 되었어요.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출 백성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선택된 백성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져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며 살아야 돼요. 재림하실 걸 염두해서.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 전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맞추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식을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해줘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식인데. 쓸데없는 공부 안 해도 된대. 성경 말씀만 알면 너도 우주의 한 성을 차지하고 한 별을 차지하는 왕이 될 거야. 이 재림이잖아요. 근데 안 말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건강식 하죠? 건강하려고 건강식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진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를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세상의 초림 때 그분의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전하신 복음이에요. 자,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때가 찼고 무슨 뜻입니까? 다 됐다라는 거예요. 가깝다, 곧 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세속적인 왕국의 회복이나 이 세상이 끝나게 될 때 임하게 될 이 마지막 때에 임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둘 중에 하나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그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할 날이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어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내가 세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금으로 된 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 다 황금이고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놀라운 나라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세우신 은혜의 왕국과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왕국은 그 특성은 다르지만 성질이 같아요. 모습은 다르지만 그 성질이 같다고요.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나라도 예수님이 왕이 되신 나라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나라도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성질이 같아요. 다른 건 무엇이냐면 은혜의 왕국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머무는 동안 들어가야 될 왕국이고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영광의 왕국은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어갈 곳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이미 세상에 세워져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뜻은 너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어.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눈으로 보는 왕국은 뭐예요? 미국의 백악관이나 한국의 청와대나 뭐 영국의 버킹엄 궁전이나 뭐 그런 데가 우리가 볼 때는 왕국.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냥 그렇게 돌이나 건축물로 세워진 게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나라. 그러나 분명히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면 은혜의 왕국,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세워놓으시고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하신 그 왕국,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이끄실 그 영광의 왕국처럼 여전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지금 이 세상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은혜의 왕국은 안 보이니까 별로 소용없을까요? 안 보이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곳에 왕으로 지금도 계세요. 주님께서 왕 되신 그곳에는 아픔이 없는 세계예요. 아픔이. 안 아프기만 해도 살겠죠. 배도 좀 고파도 되고 수고도 해야 되는데 좀 아프지만 않았으면 살겠잖아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은 아프지 않아요. 정말 아프지 않아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4번이나 맞았대잖아요. 39대씩. 태영. 바울이 아파 죽겠다고 하지 않아요. 괜찮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아프지 않아요. 배고프고 굶주리는데 배도 고프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바울은 참수당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어떤 제자들은 톱으로 켜서 어떤 제자들은 굶겨서 어떤 제자들은 끓는 가마에 어떤 제자들은 돌로 쳐서 근데 그들은 죽으면서 아무도 아야 소리 내지 않고 죽었다고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을 수 있고 7개로 7,000명이 먹을 수 있는 천연계의 재앙이나 이런 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나라가 은혜의 왕국인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 속해서 살 수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면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그분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목수가 우리 먹을 거나 챙겨주실 수 있을래나? 근데 어때요? 따라다니까 굶지는 않겠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돈은 못 벌겠지. 물고기 배를 열었더니 돈이 나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픈 사람 마음 다 치료해 주잖아요. 전부 다. 문둥병은 못 낫게 하겠지. 문둥병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사람은 설마 못 살리게 죽은 사람도 살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두려울 게 없겠죠.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버리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능력이고, 돈이 행복이고, 돈이 건강이라고 여기잖아요. 돈 없으면 능력도 없는 거고, 돈 없으면 행복도 없어, 돈 없으면 건강도 없는 거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내 수중에는 돈이 없지만 어디 가면 돈이 많아요, 여러분? 내 수중에는 돈이 없지만 은행에는 많아요. 그렇죠, 은행에는. 근데 문제는 은행이 아무나 들여보내주질 않아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돈을 거래하는데, 그럼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막 돈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터넷으로 은행 창고에 들어갈 수 있어요? 조건이 맞는 사람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인터넷 뱅킹으로 은행에 들어가려면 인증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공인인증서, 공룡인증서, 이런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인증서가 있으면 그 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역시 이런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자, 인터넷 은행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질 수도 없고. 근데 인증서가 있으면 들어가잖아요. 은혜의 왕국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증서가 있으면 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은혜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왕국으로 들어가려면 어떤 인증서가 필요할까요? 그 인증서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인증서가 있으면 우리는 이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은혜의 왕국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믿음? 제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먹을 걸 걱정했는데 나중에는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았잖아요.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가는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걸 맛본 사람은 다. 학력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범죄자도 제한이 없어요. 창녀, 세리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라는 인증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인증서가 있으면 들어와서 그 떡을 다 먹었다고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걱정했잖아요. 병들까 봐.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더 이상 병에 대한 걱정하지 않죠. 크신 의원이 계신데 죽음도.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들은 더 이상 세속적인 번영이나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실 걸 믿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러했어요. 오늘 우리가 잠시 후면 사라질 것 같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육체적인 갈망에, 세속적인 번영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것을 책임질 수 있음을 바라보고 이 모든 생활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쳐다보고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죄책감과 괴로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실 분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메시아의 강림을 갈망하기는 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참된 개념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얻으려고 애썼다. 흑암의 압박 속에 있는 백성들과 권세를 잡으려고 갈급하는 관원들은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가 오시기를 갈망했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였으나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다. 그들은 이 은혜의 왕국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그들의 생활에 먹는 문제, 병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의 문제, 앞으로 장래에 대한, 재난에 대한,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환란에 대한,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이런 모든 앞으로 보여지는 삶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가 더 많이 보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다른 게 더 많이 보이죠. 뭐 이런저런 생활에 관한 것도.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좋은 봉사죠. 그런데 봉사만 하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교회 오는데 더 피곤하다는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 와도 안 피곤한 건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처럼. 은혜의 왕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있으면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두 속성의 나라에 걸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 은혜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은혜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영광의 왕국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는 동안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이죠. 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걱정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인증서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은행의 창구에 접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 왕국에 속한 백성으로.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신앙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피곤할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이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선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으로 이 은혜의 왕국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